살리라. 아멘. 이 오바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분량이 적은 단 한 장밖에 없고요. 절수도 21절, 21절밖에 없습니다. 이 오바댜는 언제 읽으면 좋으냐면 성경을 한 권 짧은 시간에 읽고 싶은데 그 목표를 이루기 딱 좋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한 5분도 안 걸리죠, 그냥. 그럼 성경 한 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는 이 성경 말씀이 짧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설교 본문으로 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아요. 잘 사용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오바디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오바디라는 말이 그 종,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야가 붙으면 야훼 할 때 야, 여호와 할 때 그 야의 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된 자, 뭐 조금 더 그걸 유추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이 오바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말은 그 성경에서도 이게 종종 등장합니다. 이름들이요. 이제 오바댜서의 그 핵심은 뭡니까? 에돔이라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예언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죠. 예레미야서 49장에서도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서와 그 예레미야 49장이 거의 병행하는 구절처럼 비슷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함께 보면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돔에게 주는 말인데, 에돔은 어떤 족속이에요? 에돔이라는 말은, 에돔은 어떤 족속이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형제 나라였습니다. 형제 나라였는데 오늘 말씀엔 그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이. 그럼 에돔은 형제 나라임과 동시에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말씀은 그 지금은 없어져 버린 이 에돔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거든요. 에돔이란 족속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에돔의 족속이 후예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나 에돔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없어져 버린 민족에 대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언서에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1차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만민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묵시록 같은 경우엔 유대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예언하면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게 이중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에돔이라는 말을 사용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중적 예언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자음과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게 부를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곧 에돔이라고 얘기한다면 에돔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 예언의 두 번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건 에돔 족속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2절에 보면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매우 작게 하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 왜 교만했느냐? 바위 틈에 거주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바위 틈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위 틈이라는 것은요, 이 페트라라는 그 유적지가 지금도 요르단에 남아 있어요. 그 페트라라는 유적지,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큰 이 어마어마한 바위에다가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 놓은,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그 성배인가 거기서 한번 그 배경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 땅 자체가 붉은 땅이고 또 바위로 형성된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협곡이 있는데, 협곡을 따라가면 거기에 큰 도시가 나옵니다. 그거 뭐 페트라라고 해요. 거기에 도시가 이 바위를 다 뚫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신전도 만들고 사람들이 주거지도록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에요. 이곳은 당시에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그 바위 사이로 있는 길이 12명이 딱 이 방어하면 10만 대군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천혜의 요새예요. 바로 그들은 그런 천혜의 요새에 사는 삶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교만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무엇으로 또한 교만했냐면, 이 에돔 지역은 애굽과 그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입니다. 무역 통로. 그 무역의 통로이다 보니까 여기는 왕의 대로라 해서 많은 재물을 얻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상들이 그것을 통과해 갈 때 뭘 내요? 통행세를 내거든요. 그 통행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요, 그 지역 자체가 농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바위 덩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의 대로라는 그 이 무역로의 그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를 누린 거죠. 그 사람들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 에돔의 이야기를 통하여 잘 보여줍니다. 그 교만은요, 이 에돔처럼 높아졌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또 에돔처럼 부유해졌을 때 생겨나는 것 중에 아주 못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왜 교만이 무서운 죄냐면요, 살인한다, 간음한다, 뭐 도둑질한다, 뭐 이런 죄들은요, 아무리 뭐 죄인이라 할지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숨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아무리 교만해져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 심판받을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또 묘하게도요, 세상의 법에서는요, 교만한 것 때문에
그것을 범죄라고, 교만 자체가 범죄라고 규정한 나라는, 법에 규정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교만이 어마어마한 죄임을, 아주 무서운 죄임을 얘기합니다. 왜 교만이 무서운 죄인가? 교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도 말했지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다는 걸 뭘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 교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높은 곳에 있으며, 그리하여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뭐 믿음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사는 거지. 돈이 많을수록 뭐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지만 돈이 없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여기 그 홈리스들 이렇게 보면 $1만 줘도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뭐 God bless you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억만장자한테 $1 줘보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화부터 낼 겁니다. 이 교만이 그런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 영적으로 보면 나병과 같은 거예요. 나병,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그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문드러져 나가도 아픈 걸 모르는 거지요. 아픈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교만이.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프로크루테스라는 신화 이야기가 나와요. 프로크루테스. 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의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자가 자기 철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요, 그 침대에다 눕혀요. 그 자기 침대보다 키가 크면 밖으로, 그 침대 밖으로 나간 걸 잘라버려요. 그래서 죽여. 그럼 잡아왔는데 침대보다 사람이 작아. 그럼 어떻게 하냐? 늘려서 죽여. 침대에다가. 그러면서 이 프로크루테스는요, 그 침대를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게 자기만 할 수 있는 길이 조정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침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게끔 한 거예요. 잡혀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건 이 신화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교만이 뭐냐? 이 프로크루테스의 이 침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침대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만을 딱 세워놓고 그 자기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뭘까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겸손은요, 내 기준에 상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그래서 이 겸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수님의 그 예화가 뭐예요? 그게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보면,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휙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필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유예요? 내가 그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여리고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거기 살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강도들이 잘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가 시체 만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보살피지 않고 못 본 척 휙 지나가 버린 거죠. 곧 그걸 무엇을 얘기해요? 나 중심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딘가에 목적을 두고 사업하러 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나의 스케줄, 나의 모든 이권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맞춰줬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갑니다. 같이 유숙합니다. 보살핍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여관 주인한테 돈을 줍니다. 모자르면 뭐예요? 내가 돌아오다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시오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게 누구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본 거예요. 이게 겸손인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면 상대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중심으로 봤어요? 우리 중심으로.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태어나시는 자리마저도 누우실 여관 방구석 하나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에. 그분이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제일 처음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방이 아니라 구유에 누웠다. 가장 낮은 자, 동물들의 먹이가 있는 곳에 누웠다. 첫 자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얘기하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장 낮은 곳에. 그래야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어디까지 낮아져서 이제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죠. 당대 최고의 수치를 당하여 죽는 형틀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겸손의 결정체인 겁니다. 근데 에돔은 뭐였습니까? 교만했다라는 거, 교만했다. 그 교만이 뭐예요?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늘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드마아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드마안이라는 것은 에서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오잖아요. 그 대만 사람, 그 대만이 이 에돔이에요. 에돔. 곧 그 지역에는요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욥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막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교류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지역의 문명도 접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접하고 그러니까 양대 문명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지식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10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죄악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대를 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오잖아요. 그때 그 바벨론 군대의 길잡이를 누가 했냐면 에돔 사람들이 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길잡이를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한 다음에 이 에돔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헤브론 지역, 예루살렘 그 남쪽 헤브론 지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무주공산의 그 땅에 이 에돔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나머지 유대 백성과 피를 섞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한 거예요? 형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제가 망하도록 도와주는 것,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방관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또 형제가 형제의 재산을 주인이 없다고 자기가 차지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경주의 최부잣집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문의 원칙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농지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팔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누구밖에 없었냐? 최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부자 집에 가서 내 땅을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거긴 돈이 많으니까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최부자 집의 원칙은 그거 사지 마라. 뭐 하라고요?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처한 것을 이용해서 내가 부를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헐값에 사서 나중에 부를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지요. 최부자 집은 어떻게 했냐? 그런 집들을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인 그 유대가 멸망하니까 거기를 차지해 버립니다. 거기를 차지해서 생겨난 족속 중에 하나가 어떤 족속이냐? 그게 이두메 족속이에요.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유대 족속의 피가 섞인 이 혼혈족을 이두메라고 해요. 그 이두메 출신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용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에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함대로 받는다. 행함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원함이 없죠. 죄 용서함이 없죠.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에 대한 기록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17절부터는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또 산 이야기가 21절에 보면 에서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서의 산. 이 에서의 산이라는 말과 세일산이란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산과 시온산은요, 완전히 반대된 산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교만의 산입니다. 교만. 에서가 늘 교만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지요. 축복권도 팔아버립니다. 그냥. 그게 에서의 모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고 강하고. 그게 에서의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이루고 있는 것을 산이라 얘기하고요. 반면에 시온의 산이 있다. 그 시온의 산은 어떤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야곱 족속의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겸손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실 텐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불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세리자 요한을 통하여 예언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키질에서 그 가라지들은 또 쭉정이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타 없어지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질되어져 지푸라기처럼 또 이 쭉정이처럼 되는 자가 어떤 족속이에요? 어떤 자가 그렇게 됩니까? 에돔 족속처럼 교만한 자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21절에 구원받을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그리고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겸손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마지막 때에는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교만한 자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요,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혹여 교만한 영역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런 교만한 영역이 있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죄인이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자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돔 족속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에돔 족속처럼 높아지려 하는 자가 아니라, 에돔 족속처럼 자기의 지혜를 뽐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늘 예수처럼 겸손히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행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 중심으로 이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섬기며 보살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귀한 생명의 결실을 얻어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진정 섬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시온산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웠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창조의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세상에 참으로 낙오된 자들을, 강도 만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함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시온산에 올라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